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세계관. 다시 부제로 이야기, 풀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보는 세계관. 믿음으로 보는 세계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네, 사랑장. 이 정도는 알아야죠. 믿음장은 몇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쭉쭉 내려가다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참 이야기하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나오다가 중간에 딱 하나가 들어가요. 6절 한번 봐볼까요? 6절. 이걸 우리가 항상 외웠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하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사람들을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을 쭉쭉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이게 딱 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믿음의 선진들이 쭉쭉쭉쭉 나갑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안 했다? 기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을 우리는 뭐로 정의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말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죽어야만이 믿음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평생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를 오래 믿어보세요. 믿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이고 아직까지 주권이 바뀌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금방 믿어도 금방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양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가 죽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이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대신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영광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받아요? 아버지가 영광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착한 일 하고 이 아이가 뭔가가 좀 다르거든요.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아니면 식당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 식당에 나가서 외출해서가 와가지고 갑자기 물을 딱 엎질러 버려가지고 내 옷이 젖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화내는 사람과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치울게요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면 저분은 바로 어느 교인이다? 우리 남가지 믿음의 교회 성도인데 참 이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군요. 그래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을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우리의 세계관으로 들어오기가 참 힘든 게 또 믿음입니다. 세계관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쳤는데도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뼈가 깎을 정도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믿음은 뭐냐? 믿음은 감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교육도 아니에요.
믿음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서 율법과 복음의 싸움을 두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구렁텅이 시궁창에서 이 어려운 곳에서 날 구하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변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만은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변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을, 우리의 세계관을 믿음으로 본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틈만 나면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틈만 나면은 내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되고요. 틈만 나면은 교회도 부정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하고 이런 입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술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은 훈련받은 자의 입술이다. 입술이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하나님을 책망하게 되고요. 성도를 책망하게 돼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불평하는 사람은 이 사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을 하다 보면은 이 말이에요. 해민이라는 말이에요. 해민. 예. 해민 하니까는 해가 아니라 우리 해민이 생각이 나는데 해민이에요. 해민. 이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인데 이 말의 동의어가 뭐냐?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은 바로 내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당신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아멘을 통해서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아멘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멘을 해놓고 안 지켜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다 해서 아멘을 또 안 할 수가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봐요. 아멘이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말씀 제가 한번 드렸거든요. 아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못 박아 죽은 것을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했었을 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음이 축복, 내가 저주가 내한테 옵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더니 아멘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믿나요? 안 하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자꾸 골라서 하더라고요. 좋은 것만 아멘하고 나쁜 건 아멘 안 해요. 영광과 고난은 함께 들어갑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하잖아요. 왜? 영광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다시요.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갑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영광만 취하려고 하거든요. 아멘도 우리가 좋은 것만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근데 아멘 아멘 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아멘 하는 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아멘 아멘 계속 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이것은 뭐냐면은 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깁니다. 이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말하는 1절, 2절, 3절에서 말하는 정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보이네, 안 보이네, 이루어졌네, 안 이루어졌네, 이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세월이 흘러야만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려고 하니까는 안 보이니까 실망하고 넘어지고 처지고 뒤떨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신약성경,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잠깐 바뀌어졌어요. 뭐냐면은 세상에서 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을 내가 절대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아멘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보나요? 못 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는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보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왜 아멘이 적습니까? 예.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을 왜 여러분 믿음과 아멘은 같은 동의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보니까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것을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눈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과학이 이 성경을 증명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과학이 성경을 증명을 해버렸어요. 지금 증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출애굽 때 애굽의 600개의 기사들이 그 아멘호텝 2세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가지고 홍해바다에 다 수장돼서 죽었죠. 600군인들이. 그쵸? 근데 이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홍해바다에 잠수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아멘호텝 2세가 탔던 전차 바퀴들이 아직도 안 썼고 지금 있는 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보여가지고 이것은 바로 아멘호텝 2세가 탔던 전차입니다 하고 증거를 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거기에 르비딘 광야에 보면은 모세가 바위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펑펑펑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 가지고 동물도 먹고 사람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을 가보니까는 진짜로 바위가 쫙 갈라가지고 온 광야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출출출 흘러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면 골이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그 골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다 온 세계가 다 지금 인터넷으로 다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다 지금 못 보게끔 막아버렸어요. 무슬림들이 막아버렸어요. 떨기나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떨기나무 책. 그 책에 보면은 다 진실인 것이 우리가 아니라고 했던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거는 아닐 거라고 했던 이 모든 일이 다 사실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현재 일어난 모든 일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눈은 보이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은 그 믿음이야말로 바로 우리는 아멘과 동의어에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믿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아니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뭘로요? 믿음으로 나아가보라고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을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드려보세요. 심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것이지 심지 아니하는 곳에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어야만이 믿음으로 거두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믿음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똑같아요. 뭐 똑같냐면은 우리 육적인 세계 뿌리 나무를 심어야만이 열매를 거두듯이요. 영적인 세계도요, 믿음으로 심어야만이 거두어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었다고 안 나온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거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면은 여러분 대회 때 못 거두면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후대 때라도 꼭 거두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노력함만치 거두면은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죠. 율법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일 얼마나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거뒀지, 그럼 율법이에요. 복음은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 말씀을 주셨는데 보면은 6절을 중간으로 해가지고 4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좀 후에 가지고 두 가지는 나눴는데 보니까 4절 한번 봐볼래요? 4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까지. 자, 믿음으로 아벨은 뭐라고요? 하나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뭐냐면은 이 6절을 전반과 6절 후반기를 보니까 이렇게 제가 단어를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절과 5절 보니까 아벨과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사랑함으로 드리는 제사.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사랑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한 단계 더 위에요. 그렇지만은 6절 이후에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미무덤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알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가 나오는데 이 7절 이후부터는 뭐냐?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 자, 그러면 왜 가인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창세기 4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펴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여기서 해답이 나와요. 가인은 뭐 하는 자요?
가인은 뭐한 자?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는 안 해요.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인의 것은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해석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 말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어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단 이 말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식물을 줄 때는, 음식을 줄 때는 뭘로 주셨죠? 고기예요, 식물이에요? 식물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고기를 하나님의 우리의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벨이 제사 드릴 때는 지금 이 양을 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식물도 안 되고 이걸 누가 살 필요도 없어요. 이 양은 뭐에만 쓰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쓰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만. 그러니까 아벨의 주업이 뭐냐면은 지금 사실 식물을 먹고 그런 야채도 먹고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가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바로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요. 이때도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사람이 많았다고 하면은 양을 길러가지고 팔고 막 해서도 됐겠죠. 하지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될 것을 잠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위해서 이 사람은 헌신한 거예요. 일생을 바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손해보는 거, 손해로 안 느껴져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내었어도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드리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드리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가 손해본 일이 있더를지언정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랑을 드리면서 내 온몸을 드리면서 온 정성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지만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왜요?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거든요. 일생을 바쳤거든요. 그럼 두 번째 에녹을 볼까요,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레위기를 배웠는데 레위기는 1장과 77장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아가는 길. 그렇지만 18장부터 27장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만 살겠습니까? 조금 더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보다도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셔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에서 지나가서 내 인생 전체를 몽땅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놓은 모든 헌신이 죽음을 거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곧바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 다음에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이건 뭐예요? 경고함을 받았고 순종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약속을 믿었고 이게 바로 다 뭐예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순종했던 거예요. 그나마 순종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낮은 단계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단계.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순종은 제사보다 나아요. 100번 잘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순종이에요.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은,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내가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요. 신약의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구약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광야에 들어갔을 때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바람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죠. 이게 성령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가니까 여러분 따라와라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가니까 성령님과 함께 갔나요? 여러분들이 함께 가니까 성령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를 하십시다 그러면은 기도해보고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했었는데 무슨 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성령님 함께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신약의 성령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아들과 아버지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무 함께 하시라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하는데 기도해보고 갈까 안 갈까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약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동행하심이에요. 주의를 하는데 무슨 내가 기도해보고 어떻게 성경하는데요? 기도해보고 갈게요. 주의를 하는데 기도해보고 갈게요. 말씀 전하라니까는 말씀 전하면 기도해보고 해볼게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다음 주에 말씀 전하는데 기도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 안 할까요? 안 전할까요? 자,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내가 가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일하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두려워하는 곳에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있는 곳에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가 있는 곳에 성령님은 항상 나를 함께 하여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현대사회를 우리는 3X로 이야기해요. 3X. 첫 번째 뭐라고 볼까요? 3X가 뭘까요? 첫 번째
스포츠예요, 스포츠. 두 번째 S는요, 섹스예요. 세 번째 S는요, 스크린이에요. 음란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다 가로막아 버려요. 그렇죠? 우리를 거기에서 다 믿음의 세계에서 다 탈락하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사회 보편화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서울의 시장 옛날 이야기인데, 시장에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 2층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아이하고 아빠가 같이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딸아이가 잠자는 틈을 자가지고 아빠가 잠깐 나와서 1층에 내려와서 어디 좀 갔다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니까 돌아오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가보니까는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도로가 좁으니까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물동이로 난리가 어찌할고 난리 치는 거예요. 막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딸을 구하려고 막 들어가려고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아이는 아직까지. 근데 아저씨 아버지의 소리에 그 귀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많은 소리하는 사람들 소리 중에서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온두라스 갔더니만 그 많은 애들 중에서 우리 애가 아빠 하는데 들리더라고요. 예, 신기합니다, 이게. 근데 그 아이의 딸아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밑에서 소리를 해서 누구누구야! 그러니까는 아빠! 하면서 들리는 거야. 어떻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아빠 소리 들리지? 그러니까 야! 거기서 뛰어내려! 연기가 가득 잡고 불이 오면 뛰어내려! 그러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아이가 탁 뛰어내려가지고 얘를 안아버린 거예요. 받아 살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인생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품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위기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내가 뛰어내립니다. 이 고통 속에서 뛰어내립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뛰어내립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내가 뛰어내립니다. 받아주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감각도 없지만,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 하나만 의지하고 뛰어내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 저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